오늘도 우리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려드립니다. 이 나라가 어려웠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드리면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나라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함께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함께 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예수의 꿈을 크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제100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앞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가라. 복도에 물이 든 깊어
가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삼라. 고요한 아침에 나란 일분을 부른다.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님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얼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우리 주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앞에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진리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세워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바람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상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지갑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매서운 추위와 눈 속에 감추어뒀던 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만물을 움틀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숨 쉴 수 없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질병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비록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함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찬 이곳에 상처받은 몸을 맡깁니다. 병든 몸도 맡깁니다. 걱정과 근심의 몸도 맡깁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맡깁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상처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받고자 치유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마음의 치유와 함께 질병, 걱정, 물질까지도 완벽히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은 북한 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핵 문제입니다. 애굽 땅 바로 왕의 마음을 10번씩이나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도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가장 슬픈 일,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걸 잃었던 참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1운동을 통해 나라를 찾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에 교파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온갖 망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정말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로 느껴집니다. 저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뜻깊은 3.1절에 교육부서와 모든 선생님들이 단합대회 겸 등반대회를 갑니다. 안전하게 가고 또한 오게 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셔서 은혜로운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도 담고 슬픔도 담고 기쁨도 담고 감사도 모두 담아서 찬양드리는 리조이서 찬양자들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사에게 모든 조건이 넉넉하지 못해도 감사로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단원들을 하나님이여 꼭 기억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눈물을 담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를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시며 건강과 가정의 물질까지도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두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은혜와 회개와 눈물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고, 교구를 섬기는 목사님과 교육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들 또한 모든 종들에게와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가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교회 안팎에서 섬김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특히 교회 어르신들과 사랑부, 탈북민 또한 농민교회 이러한 간자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양 앞뒤 계신 인사 나눌 때 제 100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놓기를 나무가 되어줘.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실에 꼭 들려서 선물도 받으시고 기념 촬영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방파 성교회 사무총장이신 김용근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하시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예배는 제 100주년 3.1절 기념주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6.5 여전대 헌신 예배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금요 밤 집회도 또 귀한 유럽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아주 귀한 선교사님도 오십니다. 시간 오셔서 은혜 나누시고요. 또 한국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3.1절 오전 11시 시청학 광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시간 내셔서 시청학 광장으로 자녀들과 와서 우리 애국 신앙을 불태울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여전도에서는 100주년 3.1절 기념 대회에 참석해서 오전 8시 20분에 교회 출발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3.1절 공휴일 관계로 토요일 목장 모임에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확장 벌써 됐는데 711 목장에서 711-1 목장 되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목장을 확장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저렇게 연초부터 목장 확장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내일부터 아까 기도해 주셨듯이 제 17기 치유동산 갖게 되는데 마음에 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못 누리신 분들 다 오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교구 목사님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9년 상반기 치유 양육 살육 훈련 3월부터 시작하니까 한 분당 한 과목씩 꼭 신청해서 함께 은혜 나눕시다. 또 장학지원 오늘 오전 9시 지났네요. 그리고 축하할 일은 한일 장신대 신대원 우리 교회 유한성 전상훈 전사님 졸업하고 또 장로신학대학원 찬양사역대학원 김승균 전사님 졸업했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주간에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또 결혼하시는 가정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원한 가정들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하람교회 김성규 목사님, 우리 김호석 부목사님의 부친 되십니다만 70세를 일기로 어제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후 3시 30분에 이대 목동병원에서 위로예배 있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입관예배 있고요. 모레 오전 10시에 발인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발인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교회가 부천에 있고 또 조그맣기 때문에 노회장으로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많이들 나오셔서 마지막 떠나가시는 길 그래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목사님 이제 70세를 마지막 사역 다 마치고 편히 떠나가셨는데 마지막 길 우리가 눈물 속에서 떠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이 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꺼져갈 때 주님께서 100년 전에 3.1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이 땅에 조국의 독립에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그동안 선열들의 눈물 뿌려 기도하며 믿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늘의 부흥하는 한국교회와 또한 번영하는 조국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빚진 자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만이 다 치유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치유동산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인간의 의술로 못 고치는 병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며 이 시간도 피문손으로 안수하시고 아픈 것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사연들이 있사오니 주여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완화되게 하시고 또한 중력 땅 2,500만 우리 동족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땅끝 갈대 주의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평생 주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쏟으며 바치신 우리 김용건 참 방파 선교회 전 사무총장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데 주여 참으로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가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선열들이 이 땅에 조국의 독립을 한껏 외쳤던 제100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강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이 사건 전날 기도원 시내에 있는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 반대하면서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게 되면 목을 베어 죽였고 약혼한 처녀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것은 교묘한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몰아넣기 위한 아주 한교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으면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전혀 없는 자라고 비난했을 거고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했으면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행하지 않느냐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시든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라고 하니까 그냥 죄 없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 뜻이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기 보면 아나마르테토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욕망조차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지을 욕망조차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초기에 산상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중에 죄를 지을 욕망조차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데 어느 누구가 돌을 들고 달려들 수 있었겠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의도한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요, 주님 보실 때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말에 도찐 개찐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것은 충청도 사투리라고 그래요. 원래 표준어는 도긴 개진이라는 거예요. 지난 설 연휴 때 여러분들 윷놀이를 다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윷놀이를 하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앙이 다 드러나네요. 좀 웬만하면 제가 가서 늘 그러잖아요. 세뱃돈도 많이 주고 윷놀이 해도 일부러 져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겨서 돈 한 푼이라도 건져보겠다고 그냥 윷 놓고 망신당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또 신앙이나 있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하고 던져요. 그리고 돈 나와버리네요. 유시나 뭐만 나와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도나 개가 나와버리니 그런 개판이 어딨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눈 넣을 때 주여 믿습니다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유시 나오고 뭐가 나와버려요. 나 지금까지 유판 해가지고 접은 적이 거의 없네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김 목사는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윤만 낳는가? 그렇게 묻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때만 제가 그렇습니다. 형님이나 누님이 마음을 비워야 유시나 도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렇게 일로 가면 도나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만은 여기 도끼인 개끼라는 것은 도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길 때는 도끼인 개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5장 6절에도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랴 하고 탄식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더기같이 죄 많은 인생이고 벌레같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문화계나 체육계나 교육계나 어디를 봐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도 도끼인 개끼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무엇을 본을 보일 수 있고 어떤 감동을 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마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스카이 캐슬이란 그 영화, 0.1% 있는 상위층 이 가정에서 의사 가문을 만들려고 자식들에게 수십억짜리 과외를 시켜가지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세워가지고 이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사 가운데 그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상처를 받대.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서울 의대를 보내고 싶으면 엄마가 가. 그래도 엄마가 가. 엄마가 그 머리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엄마가 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그 이면에 들려온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번에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 서울대 수석 입학한 김진명 이 군이 있었어요. 그는요, 중학생 때 백혈병 걸려가지고 3년 동안 투병생활, 암에 걸려보신 분들은 그 고통과 불행을 다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루에 3번씩 항암 주사를 맞을 때도 있었대요. 거의 반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 다 빠져버리고 구토증에 시달리면서 견딜 수 없어요. 그것도 곁에서 간호해야 할 엄마마저도 식당 일 하려고 나가서 돌보지 못하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꼭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내가 고통을 겪어보니까 주위에 고통받은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인냈더니요, 하나님께서 3년 투병 생활 후에 그의 백혈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대 수석의 영광을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의 탓 말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와 허물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서로만 타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완전 전복되고 다 몰쳐당했어요. 그러나 그 배를 살린 사람이 있으니 요나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의 가정의 불행의 원인도, 우리의 직장의 불황의 원인도, 우리 교회의 불화의 원인도, 우리 사회의 이 분열의 원인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찬들을 우리 자신이 먼저 모범적인 감동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러한 믿음으로 이뤘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1903년에 환경남도 원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회개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회개운동에 불을 붙였고, 그것이 12년 후에 1919년 3.1운동에 불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식민지 앞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연구소 조한성 선임연구관이 최근에 펴낸 책인데 만세열전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어떠한 종파나 또 지역이나 이념이나 계층이나 나이나 성별을 다 초월했어요. 저기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도시의 어른뿐만 아니라 이 10대 학생들까지 또 심지어는 희생들까지 전부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동참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인구가 우리 조선이 1715만 명이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29만 명, 1.7%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만세운동에 참여한 우리의 개신교인이 25%에 해당돼요. 더욱이 3.1절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목사님이 9분, 전도사님이 3분, 장로님이 3분, 집사님이 1분에서 16분이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우리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그때 잡혀가고 또 구속되었던 사람들의 22.5%가 우리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그 만세운동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의 이 영광스러운 독립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도 이제부터는 남이나 또 환경 탓할 것 없이 주여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 자신부터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불현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고발을 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한 사람 떠나갔어요. 왜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떠나갔을까요? 어린들일수록 죄를 많이 짓고 젊을수록 죄를 적게 지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사실은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 사타나스라는 사탄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남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심지어는요, 이 새우깡을 사 먹고요, 새우깡에 손이 안 간다고 고발했다고 그래. 왜? 새우깡 사 먹고 손이 안 가서 고발하냐고 그랬더니 손이 가요, 손이 가, 롯데 새우깡. 손이 자꾸 간다는 이 새우깡인데 왜 손이 자꾸 안 가냐? 심지어는 맛동산 사 먹고 즐거운 파티 안 열어줬다고 고소했다니. 왜냐하면 그 CM 속에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게 그 뜻입니까? 하여튼 매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발이나 정죄를 해서도 안 되지만 고발이나 정죄를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니까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하고 차원이 틀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 안 가져온다. 핸드폰 가져온다고.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 그것이 그렇게 무거워서 그러냐고 비나 공격하는. 근데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올 때는 그러네. 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는 현대 감각 있는 실용적인 교인이 어딨냐고 그래버리네. 또 남들이 공기도를 길게 하면 저렇게 주책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가 공기도를 길게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고 믿음이 많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러겠냐고 그래버리네요. 또 남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면 저렇게 신앙생활이 열심히 없고 말세 교인이 그런다고 하고, 자기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래버리네. 또 남들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러다가 시험에 빠진다 하고, 자기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들키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래. 남들이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머리 들 곳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뭔 저런 큰 집을 사가지고 사치를 하냐고. 자기가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지경을 넓히라고 해가지고 내게 축복을 줘서 이렇다고 그래. 매사가 다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부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고 고발하고 정지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의 오은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오늘날 말세 사탄이 이 한국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 않게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난 주간에는요, 저기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에서 연합성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했다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이제 지방에서 큰 교회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급히 부흥성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또다시 거기를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 700여 명 모이는 교회 한 5분의 4가요. 30대, 40대, 50대. 얼마나 젊고 또 비전 있고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에 시험 찾아버려요. 올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그 아름다운 교회에 이루고 또 성전 다 지어놓고 은퇴를 하셨는데 퇴직금 문제로 이것에 시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혁한다는 젊은 집사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딱 뭉쳐가지고 이 평생을 희생하고 고생한 올로 목사님을 토사구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 정도가 아니라 고소와 고발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싸움이 시작돼. 그래서 제가 가서 동생 같은 우리 참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다 형님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동생, 내가 목회를 이렇게 가르쳤는가? 설령 교인들이 올로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박대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네. 주의 종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 피눈물을 흘릴 줄 알아라. 나는 그렇게 배웠네. 근데 자네 내가 언제 이렇게 목회를 가르쳐? 당장 올로 목사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같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장로님들, 교인들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수백 명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민명 안에 이렇게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면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이 교회를 역사하고 흩어져 버린지 아십니까? 저희 강서구 양천구만은 수천 명씩 모이던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치유하고 마지막 떠나올 때는 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발하고 고소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설령 고소 고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켜 변화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어려운 시험도 이겨내고 오늘에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조국도 그랬어요. 우리 조국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 좌우 통합에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3.1운동 후에 4월 11일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여 뒤에 상해 임시정부가 태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우파를 중심으로 했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대한국민회는 좌파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정부가 형성됐던 거예요.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양쪽으로 오가면서 우리 민족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 된 임시정부를 이어서 조국의 독립을 가져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최초 이 임시정부가 태동하게 된 것이 이 상해 그해 11월에 이승만 대통령 또 이동희 국무총리 우파 좌파를 대표해가지고 통합된 임시정부가 세웠다. 그런데 2년 뒤에 좌파에서 거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와가지고 결국 이동희 국무총리가 사임함으로 해서 다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막바지에서 조국의 독립 바로 그 전인 1944년 김구 선생님이 앞장서서 어떻게 우리가 뭉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고 또 김규식 선생님이 부주석이 돼가지고 연립내각을 구성하려고 했지만 북한 공산당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반쪽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6.25 전쟁이라는 피밀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고 또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 나라와 안에 각가지 정파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동족이고요, 한 나라이고요, 한 교회이고요, 한 형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이상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서로의 아픔조차도 끌어안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붙잡아 줄 때 우리는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 정죄한다는 단어가 그냥 죄를 정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쉬운데 헬라어에 보면 카테크리네이라는 이 뜻은 벌을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도 너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나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을 붙잡으시고 모든 삶의 피를 주시고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신앙생활 하게 한 줄 아십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못 사니까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부터 그 상처의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 갖가지 증상들이 터지는 한 아이가 도벽이 생겼어요.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도벽이 생기라.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불러다 물었다. 네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고. 지금 뭔 말인지 이해 못한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평강도와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통해 잡아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서 배우고 기억했는지 그렇게 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바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무엇을 보거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틀림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감정 터뜨리고 열기 부른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님께서 지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 우리가 남보다 낫다는 영적인 교만이나 거짓이나 본이 되지 못한 삶에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자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그가 3년 동안에 걸쳐서 방송에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 담아가지고 만든 유명한 명저가 있어요. Mere Christianity라는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명저 가운데 루이스 박사님의 이런 고백이 나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신앙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사탄을 본받아 정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가 다 드러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어요. 예전에 시내산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이번에 저기 느보산에 갔다가 이 이스라엘 들어가면서요,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을 느끼게 돼요. 요르단은 아주 생명을 잃어버린 죽음의 땅이라는 느끼지. 근데 이스라엘 딱 들어오는 순간 생명력이 느껴지면서 이건 축복의 땅이라는 느껴져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묵상하는 것. 죽은 우상인 알라신을 섬기는 요란산. 여러분들 중동에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도 가서 보면 중동 사람들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지만 거기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한 신앙으로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면 이것을 지고 기쁨으로 주님 길을 따르면 어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오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승리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번 3.1절을 준비하면서 일본이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병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109년 동안 얼마나 악랄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온갖 이 재산을 수탈해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이 정신을 뒤바꾸기 위해서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 성까지 다 바꾸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신사 참배해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도 신앙을 믿도록 우상 숭배까지 강요해 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징용을 하고 그들의 군수 산업을 위해서 징병을 한 사람이요 794만 명이래. 그때 당시 조선인의 30%가 넘는 사람은 썩 쓸어갔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린 소녀들을 끌어다가 20만 명에 이르는 소녀들을 끌어다가 일본군의 이 위안부로 그렇게 집어넣었으니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일생을 짓밟아지는,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한 거예요. 마지막 김복동 할머니까지
지난 1월 달에 하늘나라 떠나가신 분이 이제 23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아베 정권은 점점 우경화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신년 연설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면서 코리아 패싱, 대한민국 싹 빼고 스쳐 지나가죠. 그러니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미워하기보다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에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라는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대학살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요? Forgive but never forget.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하되 결코 잊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용서 안 하고 지내려면요, 저 한 가지 약속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말 절대 쓰지 말고,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우동이나 스시 절대 먹지 말고, 또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지 말고, 일본 관광, 이 온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분만 아멘. 나머지는 다 갈마음. 그러면 갈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 육신적인 감정을 용서하고 그 감정 넘어있는 그들의 주관하는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1억 2,800만의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1억 2천만 명이 신도주의, 불교, 우상숭배, 우리 기독교인들 100만 조금 넘는 수밖에 안 돼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1억 700만 명이 전부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내버릴 수 있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 놈들은 어떻게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악과를 다 심판하신다니까. 저는요, 일본이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고 해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소니, 파나소닉 이런 제품, 전자제품 다 지배했어요. 지금은 삼성, LG가 전 세계 전자제품, 휴대폰까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동차도 현대, 기아,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요, 그냥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이 지진을 해가지고 흔들어버리고 또 쓰나미 보내가지고 지난번에 동일본에 쓰나미가 나서 2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또 이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지금 일본의 학자들이 정부를 통해서 경고한 바에 의하면 16m의 쓰나미가 몰아쳐서 32만 명이 몰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 스스로도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건들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대한민국의 이 신앙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다 고백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신앙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1919년 아버지 조선 총독부 관리를 따라서 목포에 온 다우치 치즈코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7살의 나이에 와서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서 그가 음악 교사가 됐습니다. 목포에 가면 정명여학교 미션 스쿨의 음악 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데, 목포에서 고아원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교단의 양동제일교회 윤치호 전도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가서 애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면서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 결국 26살의 젊은 나이에 윤치호 전도사님과 결혼해서 그 고아원에서 일생을 봉사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본 여자 잡아 끌어서 죽여야 한다고 막 소리칠 때, 그 고아원에 자라난 5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이 내남의 당신의 자녀들과 똑같이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이 고아들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그 엄마를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 애들을 먹일 이 곡물을 얻으러 간다고 1951년 전라남도 도청에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 고아를 지키면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전쟁 중에도 이 인민군들이 찾아와서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마을 사람들이 그때는 나서서 이 사람은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지켜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그는 평생을 통해서 30년 동안 3,200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목포 최초의 시민장을 주셨습니다. 온 시민들이 이 한국 이름으로 바꾼 윤학자 여사 그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눈물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신실한 크리스찬들, 일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소식을 알기 원해서 이 KBS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일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미쓰비시 이 공장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 수천 명을 데려다가 전투기, 잠수함 등 군수 장비와 군수품들을 생산해요. 거기에 오는 젊은이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린 소년들까지 300여 명을 끌고 와서 그 일을 하겠어요. 그들 몇 년 동안 그들을 부려먹고 이제 종전이 되자 한 푼의 이 월급도 없이 그들 다 내쫓았던데, 그러자 그곳에서 이 고생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보상을 위해서 나고야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가요 2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소송을 해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이 깨우침을 받아서 그가 20년 동안 소송을 해요. 그래도 일본 법원에서 매번 패소 판결을 받자 그가 지난 10년 동안 그 늙은 몸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이 미쓰비시 본사 앞에 와서 미쓰비시는 각성하라, 미쓰비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유가족들에게 보상하라 하면서 데모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에 김중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시중에 그 소식을 듣고요, 한쪽 구석으로 갔더니 막 통곡하면서 울더랍니다.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오열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 그가 어떤 일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국 사람들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 한 가족, 한 형제처럼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사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헌법까지 개정을 해가면서 인정한
5.18 강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가지고 막 그것을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하든 말든 정말 상관할 바는 없습니다만 입장을 바꾸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잊고 자식을 잊고 부모를 잃은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얼마나 먹칠하는 거죠. 원수의 나라 일본 사람도 우리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이 헛되지 않겠어. 그렇게 20년 동안 보상을 해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미스비스를 대서 이렇게 소송을 하며 데모를 하며 사는데, 우리의 동족끼리 이념에 의해서 정파에 의해서 정적을 일삼으며 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3.1운동 정신은 바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박애의 사랑의 신앙으로 그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부터 동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간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이루며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무시듯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나간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감정을 부리지 못하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남 탓하거나 환경 원망하지 마십시다. 우리 죄와 허물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가시기, 어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크리스찬부터 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이나 통에 잡아가며 믿음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선별 받았어요. 선별 저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100년 전에 3.1운동을 통해서 조국의 영광스러운 광복과 번영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지역 간에, 인연 간에, 정파 간에, 또한 계층 간에,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사분오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3.1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죄와 허물부터 통에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 꿈에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한 남북회담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 교류되고 한반도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전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 농어촌부 총무 100명기 목사님 오셨어요. 저 요즘에 제가 농어촌부 후원회장을 맡겨서 이렇게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님이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농어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아있는 이 꺼져가는 땅에 정말 복음의 씨앗과 활력을 불어넣고, 저기 옆에 계신 분 사모님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100명 사모님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3.1절 100주년 기념주를 맞아서 우리가 그래도 이때 한번 애국가도 불러보고 태극기도 흔들어보자 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아직까지 우리 먼저 대한독립 만세는 이제 옛날 우리 100년 전에 선조들이 해서 대한독립이 돼버렸으니까 대한민국 만세 3번 외친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만세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애국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조국의 평안과 또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마지막 축도하실 때 우리 정경총회 하신 이성희 목사님 참 우리 교회 매주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로님들 성경 공부를 해주면서 제가 못하는 사역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 축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 먼저 해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수를 내드립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